아멘. 아멘입니다. 저는 찬양 집회에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도 좋아하고요. 최근에는 엘리베이션 월십 데이비 카우러 밴드가 LA 온다는 걸 우리 최순환 목사님께서 아시고는 티켓까지 사주셔서 그리피스 천문대 아래에 있는 그릭디에러라는 곳에서 다 같이 보고 왔습니다. 이게 유튜브로만 보다가 라이브로 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를 유튜브로만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교회에 직접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게 훨씬 은혜되고 좋습니다. 아멘. 집회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패션 컨퍼런스라고 매년 연초에 하는 엄청 큰 집회가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은 대학생들이고요. 하지만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고 또 그 예배를 위해서 발룬티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대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희는 또 LA 특성상 한국인들도 많고 또 저희가 한국 커뮤니티에만 생활을 하다 보니 한국 청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가면 정말 백인이 많습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국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왔었습니다. 그 패션 컨퍼런스에서 루이 기글리오라는 목사님 설교 내용 중 성경이 얼마나 대단하고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시각화해주는 이미지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이미지가 뜨는데요. 이게 무지개처럼 보이는 저 선들은 총 63,779개인데 성경 구절과 구절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밑에 일자로 되어 있는 선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말씀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성경이 1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각기 다른 저자에 의해 쓰였음에도 오류 없이 완벽하게 서로 연결되는 하나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은 그 요한 마가라는 사람이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 이 마가복음을 전달받게 된 첫 대상자들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의 배경을 보면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 AD 64년에 로마에 엄청나게 큰 화재가 있었고 도시의 상당 부분이 불에 타는 대재앙이 있었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에 따르면 그 당시 황제 네로 황제가 그 대화제 범인으로 의심을 받고 있었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미 미움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범인으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잡혀가고 죽고 심지어 불태워지기까지 했다고 거기에 써 있습니다. 정말 너무 절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는 것까지는 어떻게 이해는 가겠지만 그걸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또 범죄자 프레임이 씌워져서 잡혀가고 죽기까지 하니 말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들었던 소식이라고는 자신의 믿음의 동료들이 하나씩 죽어나가는 소식뿐이었을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사실 이건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1절에서 나오는 복음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헬라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좋은, 앙겔리온, 소식이라는 두 단어의 뜻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굿 뉴스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취급받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란 단어가 로마에서 사용될 때는 전쟁의 승리나 왕과 관련된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을 때,
혹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같이 기쁜 소식에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을 본 사람들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진짜 주권자임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는 로마 황제가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도 참된 하나님의 아들은 그 네로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과 죽음은 마지막 소식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쁜 소식이며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한 이 첫 부분에 이 선포가 중요했던 것은 박해받던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이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핍박 속에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여야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앙겔리온, 즉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선포, 그리고 어떻게 이 복음이 시작되었는지 이 소식이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식이라는 단어의 특징을 아십니까? 소식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떤 일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식의 특징은 과거에 이미 발생했거나 진행된 일 또는 누군가의 현재 상태를 전달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소식은 미래를 예측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실과 파악된 상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엘리베이션 보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상훈이 3주 전에 엘리베이션 월십 찬양 콘서트에 갔었대. 이거는 저라는 사람에 대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훈이 엘리베이션 월십이랑 언젠가 나중에 만나서 교제할 거래. 뭐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이건 소식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냥 누군가의 허황된 말일 뿐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놀랍거나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할 수 없습니다. 미래에 일어날지도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런 말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희망을 주겠다고 아무 말처럼 이런 핍박 중에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신약에는 4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4복음서라고 부르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4개의 성경이어서 4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답을 먼저 주고 그 답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마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에서 보면 이렇게 첫 시작 구절부터 이런 하이라이트 부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하고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다 서사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 같은 맥락으로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꼭 지나가야 하는 길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 2절에서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시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제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앞서 처음에 말했듯이 성경은 예언과 성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약, 신약 모두 다 복음을 가리키고 있고 구약의 끝과 신약의 시작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세례 요한에 있어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했던 제자들보다도 더 먼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태어난 건 아니고 사실 이전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가실 그 앞길을 준비하는 예비자였습니다. 또 말라기 3장 1절에서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한 요한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느니라. 이렇듯 세례 요한은 말씀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장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 등을 광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은혜롭고 상징적인 장소지만 실제로 그 환경은 정말 활동하기 힘든 장소였습니다. 바위산과 골짜기로만 되어 있는 지형이었고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추운 장소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곳, 아무도 살고 싶지 않아 하는 곳에서, 아무도 사역하고 싶지 않아 하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세교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롱비치도 그렇고 USC도 학교 옆이지만 사실 그 주변 동네 분위기가 그리 좋지 못합니다. 사실 그 지역에 교회가 없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텐데 저희는 그런 이유가 있는 곳에 교회가 예배를 세워가니 말입니다. 저희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요한의 사역을 보면 본문 말씀 4절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에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단순히 가벼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서 방향을 바꾸는 회개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언약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요한은 그들에게 유대인이란 사실만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맞으려면 너희도 너희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렇기에 회개가 필요하다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으로 요한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떠나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왔다. 이것은 단순히 저희 동네 근처 큰 교회 집회에 참석하는 그런 가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가려면 도시를 떠나 가파르고 뜨거운 바위길을 따라 요단 계곡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또 돌아올 때는 그 길을 다시 올라와야 했습니다. 시간과 체력 그리고 위험 부담을 다 끌어안고 가야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한 이유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다시 서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편안한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광야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요한의 이야기로 마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가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어떤 일을 맡았는가. 세례 요한의 역할은 이사야서와 말라기서에서 예언한 것 같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은 앞에서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표현들로 봤을 때 사람들은 아마 아주 강력한 왕의 등장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등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의 예수님이란 수식은 그냥 어떤 동네 출신을 말하려고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것인데 그 동네는 너무 작은 마을이고 총구석 같은 곳이었습니다. 인구가 2,000명도 안 되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선 선한 게 날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어떤 위대한 무언가가 나타날 수 없는 지역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마가복음이 당시 로마의 박해를 받던 성도들이 읽었다면 이 장면은 아주 강력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된 범죄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들도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완전히 확정시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범죄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건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복음 그 자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지금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기쁨이 되는 소식으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언과 성취라고 하였습니다. 그 성취는 지금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AD 64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리스도인들도 엄청난 절망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우리 2026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겐 그러한 엄청난 핍박까지는 없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물며 그 당시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세례 요한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역할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마치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던 것처럼 저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리는 사라집니다. 자신의 역할을 하고 사라지는 것이 소리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소리도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께 전달되고 사라집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가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마는 요한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자신의 비전으로 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여기서
요한의 대답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요한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한은 그 부르심을 받아들여 자신의 삶 전체를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데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도 있지만 그것에 요한의 반응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도 이 시간 기억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비전들, 품었던 말씀들, 그것들을 우리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여 주님께 순종하길 원합니다. 요한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람들을 회개시키며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했듯이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앙겔리온 복음의 시작이라는 선포의 말씀을 전하며 더욱 전도하는 데 힘쓰는 저와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마가복음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며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희들 가운데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바쁘고 사는 것에 치이고 살아서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언약 안에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저희들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주님께서 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